에, 이제 웨슬리 회심 주일이 우리가 매년 지키는데 정확하게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한 것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1738년 5월 24일입니다. 맞아요. 내일 내일 모레가 되는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회심 주일을 지키느냐 했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전에도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었지만 성공의 신부죠. 말하자면 목사님이었지만 그때는 뭡니까? 그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종교 훈련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또 자기가 신학을 했고 또 사제가 되었으니 살아온 삶의 습관 또 자기가 해야 될 자기 나름대로 세워진 어떤 목회자로서의 계획 또 의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대학에 일찍이 대학 교수가 되기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나중에는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미국으로 선교사로도 나가죠. 선교사로 나가서 실패를 합니다. 한 묘령의 여인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 교제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선교도 힘들게 되고 그리고 선교를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방황과 영적인 그런 갈증이 있던 시기에 그런 5월 24일 영국의 런던 올더스게이트라는 그 거리에 가면 말하자면은 한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집회를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시간에 거기를 저녁에 들어갑니다. 자기도 목사지만 그 집회 안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거기서 들어가서 막 앉을 때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군가가 그랬을 때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순간 성령이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임해서 그 성경 말씀이 골수로 바뀌면서 전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존 웨슬리의 대회심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대회심은 크게 두 가지의 열매를 맺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회심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열매는 감리교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역시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감리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회심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회심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요, 타성에 젖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뭐 그날 같고 그 예배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목사가 그 목사 같으니까 결국 결코 어떤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이 그냥 습관처럼 교회 안 나오면 좀 뭔가 찜찜하니까 나오고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죠. 그걸 우리는 매너리즘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매너리즘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 열매인데 하나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그거니까 오늘 또 뭐 예배 안 드리고 오늘 또 기도 안 하고 오늘 또 성경 안 보고 뭐 그 인생이 그 인생이고 그날이 그날이다. 그러는 순간에 회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우리의 회심은 결코 예배와 멀어져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던 그 순간에 대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대회심의 사건의 열매가 뭐냐면은 바로 감리교 운동. 말하자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성령의 불길이 나고 그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감리교회라는 엄청난 조직이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의 이 해심 사건은 인류 교회사에 엄청난 변화와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 그가 깨달은 것은 예배의 형식, 절차, 계급,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움직임, 그것이 없이는 단순히 예배만으로, 공동 예배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없고 성도들도 구원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강부 노동자 농민들은 이제 예배당을 가야 되는데 예배당을 가면 반드시 정장을 입고 가야 돼요. 깨끗한 정장을 입고 가야 되는데 정장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또한 감리교도들이 그 당시 성공회, 국교회죠. 성공회에서는 그 예배당에 올 때 굉장히 절차와 엄격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없기 때문에 교회당 바깥에서 어떨 때 기도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깨끗하고 갖추어져 있고 그런 분들이 되게 장로하겠죠. 교회 평신도 리더를 하겠죠.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찾아가는 예배를 하신 거예요. 노상 예배. 시장에서, 공장 주변에서, 농부들이 있는 들에서. 그래서 한참 많이 모일 때는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노성에 모였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그럼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들어가기에는 문턱이 높았다, 이런 얘기죠. 그 문턱을 깬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감리교 운동을 했지만 당신 교회는, 그건 물론 성공회 교회죠. 교인이 5, 6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슬리 목사님이 해심의 열매는 조직화하는 데 있었어요. 어떤 조직을 하냐면 평신도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동안 교회사 안에서 18세기까지 어느 교단도, 칼비니스트도 마찬가지고 루터교도 마찬가지고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전부 모두가 사제만,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신도도 이미 예수를 믿고 말씀을 훈련하면 바로 제사장이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미 선포를 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 훈련된 사람은 누구나 맞으면 제사장이 되는 건데, 여전히 그 말씀이 선포되고 17세기가 지나는 동안에도 교회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평신도 리더를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속장입니다. 그리고 속회 인도자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어요. 속장과 속회 인도자는 반드시 목사가 정한다. 그리고 별도로 훈련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에 대한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들을 잘못 이끌면 큰일 나잖아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평신도 인도자와 속장은 담임 목사가 세우도록 감리교 그 당시 규칙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조직화했더니 어떻게 돼요? 목사가 적은데 교단이 아니니까 목사가 적으니 각 마을마다 인도자와 속장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주중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그러한 조직적인 성경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속회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그렇게 해서 교회 조직화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삶을 산다라는 게 뭐냐? 성경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뭡니까? 사랑과 공의입니다. 평화예요. 그 당시 영국도 역시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장사꾼이 있었어요. 노예 무역상들이. 그런데 노예 해방을 부르짖은 거예요. 노예 무역상들에게 그 사업을 그만둬라. 그 일을 한 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느냐. 요즘 말하자면 협동조합이에요. 신용협동조합. 그러나 성도들 중에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돈을 내놔서 은행을 만들고 그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사람. 신용협동조합을 운동을 했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도소를 방문을 해서 교화를 하며 성도를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며 대안학교를 세워서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시키고 뭐 요즘 한국 사회가 뭐 요새 그런 걸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18세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에게 도덕성을 강조를 합니다. 주머니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얘기하면 언제라도 주머니를 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되게 그럴 수 있잖아요. 가다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 소식을 듣거나 지켜보면은 아유, 이걸 주면 내가 내일 뭘 못하는데.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는 사인이다 이거야. 그는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믿고 하는 게 바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사랑의 자세다. 그렇게 일어난 영국의 그 사회개혁 운동이 결국 영국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단순히 그냥 감리교 운동 창시자 이게 아니라 영국 사회를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개혁 사회 운동가라서 그를 기념하고 기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에 가면 올더스 게이트 자리에 존 웨슬리의 동상과 그가 선포했던 말들이 거기에 다 조형물로 세워져 있어요. 영국에 뭐 종교 지도자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도시 중심에 존 웨슬리를 새기는 그런 공원을 만들고 세워놨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존 웨슬리가 사회적 구원, 개인의 구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실은 개인의 구원과 사회적 구원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사회적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말이죠.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면 다 직장 다니고 자기 일인데 언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뭐 단기 선교를 가든지 지역사회 전도를 하든지 또 교회가 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봉사한다든지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사회적 운동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세이비어 처치 라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교인이 150명, 200명밖에 안 되는데 연간 20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구제하는 일에 쓰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직접 자산도 있지만 정부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투명하다 그래서 그 교회의 기관에다가 그러한 사회복지 일을 맡기는 거예요. 노숙자 문제, 알코올로 문제, 가난한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 또 이민자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그 세이비어 교회가 하고 있어서 그 교회를 한국에 처음 소개한 분이 바로 유성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한국 그 교회가 2004년에 처음 책을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 소개가 되면서 한국 사회가 바로 그런 감리교 사회 개혁의 운동에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저도 그 책을 읽고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아무쪼록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러한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는 결국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회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은 지금 회심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진실로 회심하고 있냐는 거예요. 회심을 하고 할 때 뭘 회심했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정말 회심을 하고 나오는 거냐는 거죠. 회심은 뭡니까? 회심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던 나의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것이 없는데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뭘 물어보지 않고 중요할수록 아니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를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하냐고요.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잘 안 되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러죠. 회심은요. 우리가 존 웨슬리의 회심을 통해서 감리교가 탄생이 됐는데 그 출발은 감리교 모든 사람들은 회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일주일간의 삶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해서는 안 될 말과 꼭 해야 될 말을 안 한 죄 꼭 해야 될 말을 안 한 거는 뭘까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안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그 주보의 뒤에 그분의 일기가 있잖아요. 그 일기를 이분이 공개를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분이 그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자리,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말,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당장은 내가 손해보고 당장에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손가락질 할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나는 악의적으로 나를 이용했거나 박해한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웨슬리안이다, 감리교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백범 김구 선생이 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 지옥을 맞는 일은 참 쉽다. 그것은 내 곁에 미워하는 사람을 두는 일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까운 곳에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미워했다, 좋아했다, 미워했다, 좋아했다 그래요? 그 횟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 임해요. 미워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겠어요? 가족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종의 가족에서 못 받는 사랑을 딴 데 가서 받아보겠다는 자기 욕심의 반란이죠. 남자들이 가거 보면 이래요. 바람을 피웁니다. 바람을 피워놓고 왜 바람 피웠냐 그러면은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 개소리야, 개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드라마 가끔씩 보면 사랑이 죄냐? 왜 두 사람 사랑하면 안 되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어디에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가정에 허락한 거예요. 가정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된 집사님 두 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천국을 바깥에 두지 않고 가정에 둔 거예요. 가정에서 천국이 안 되면 바깥에 가는 거는 다 허위입니다, 허위. 그런데 가정에서 천국이 된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심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나냐면 바로 다른 곳에서도 내 가족에게 하듯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측은지심이 생기고, 누가 힘들면 내 가족이 힘든 것처럼 내 것을 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바깥에 가서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 욕구. 아, 내가 집에서는 인정 못 받지만 나가면 사람들이 내가 돈 쓰고 뭐 헌신하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야. 진심의 어린 사랑은요, 인정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는 생전 처음 내 마음속에 느낀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터놓고 간증을 하였다. 자, 단계가 회심을 했더니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느낀 거를 모든 이들에게 간증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간증하고 있습니까? 뭐 간증하라니까 꼭 무슨 내가 간증하려고 그래도 뭐 큰 사건이 없고 크게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 천만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마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괜찮으세요? 네, 다 주님 덕분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로 걱정할 때 죽겠다 그럴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단들이 성경 거짓불렁으로 지 마음대로 해석해놓고 성경 많이 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게 간증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다 제대로 해석하지는 못하지만 예수 믿고 성경 읽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 성품이 변했다. 내가 온유해졌다. 내가 인내심이 생겼다. 내가 좀 더 성숙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간증인 거예요. 꼭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야 되고 부도가 났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 없이 삶이 평화로운 것이 진짜 은혜지. 죽을 뻔한 게 무슨 은혜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평화로운 삶, 큰 굴곡 없는 삶이 큰 은혜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존 웨슬리의 핵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존 웨슬리의 1738년 5월 24일 날 그 해심 사건이 그의 기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삶으로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온 인류가 변화되는, 전 세계 감리교도들이 3억에서 4억 정도 된대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교단 안에서 사회복지 사역을 가장 열심히 하는 교단이 아직까지도 감리교예요. 우리나라 학교 처음 생겼을 때 있죠. 대체로 감리교예요. 감리교. 재단이 이하대, 연세대, 배제대, 모건대, 협성대, 대학부터 시작하고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 많고 그 옛날에 다 생긴 학교죠. 병원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뭡니까? 바로 존 웨슬리의 대핵심이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자신의 간증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일어났는데 그때도 그 선교사가 하디라는 선교사가 자기의 교만함을 온 성도 앞에 고백을 했어요. 처음으로 자기가 선교를 해보니까 도대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이 조선 사람들은 무식하고 고집 세고 말 그렇게 안 듣고 하여튼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데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생고생시키냐 그냥 그런 생각만 들고 전혀 의욕도 안 나고 그러던 차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해심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보냈는데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를 보냈는데 네가 내 양들을 흠을 잡으면 어떡하겠냐. 근데 그거를 목사가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내가 여러분들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들 깔봤습니다. 여러분들 미워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그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통회를 한 거죠. 여러분을 잘 섬기겠다고. 그러자 온 성도가 울음바다가 되고 그러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이웃에게 내가 모르고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합시다. 그랬더니 니네 집에서 내가 뭘 훔쳐 먹었고 언제 돈 빌려가서 안 갚은 거 미안하고 니네 논에 있는 걸 내가 몰래 나락을 베서 먹었다는 놈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막 서로 울고 불고 막 하다 보니까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번져가지고 평양 전체가 변해서 어떤 일까지 보냐면 술집들이 문을 닫을 정도예요. 기생들이 다 폐업을 했어요.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술집은 평양에서 그 당시에 1700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모든 술집은 주일날 문을 다 닫았어요. 한 사람의 회심이 여러분들의 회심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그럴듯한 모양의 교회 성전 안에 머물지 않고 강부를 찾아가고 농부를 찾아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못마땅해. 그 당시 성공회에서는 교회 밖에서 성전 밖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일종의 규칙을 위반한 걸로 해서 그를 제명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사제직을 박탈하려고. 그래서 그런 교회의 그런 높은 문턱을 그 당시에도 이미 존 웨슬리 목사도 고교회다. 교회가 너무 높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한 노방 선전도, 노방 집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그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사창가, 숲지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거의 270년, 280년이 다 돼가는 그 전의 사건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날마다 매주일 여러분들의 회심이 있어야 한다.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감리교인이라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겸손함, 결단,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회심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는데 여러분이 회심을 하지 않는데 세상이 변한다? 있을 수 없어요. 존 웨슬리의 회심 사건이 오늘날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 교회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 하더라도 적어도 교회는 이런 회심 운동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